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죠. 근데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켜놓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보려고 핸드폰을 열었는데 핸드폰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시 껐어요. 그리고 다시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 가가지고 보니까는 밥솥에 쌀을 담그려고 했더니 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밥솥이. 그래서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냄비에다가 밥을 해서 먹어야 되나? 그러면서 저 밥솥을 들고 어떻게 또 AS를 받으러 가야 되나? 복잡해졌어요. 근데 라디오를 켰어요. 극동방송 키니까 극동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보니까 전자레인지에 불이 꺼졌어요. 냉장고에 불이 꺼졌어요. 아무리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보일러를 눌렀더니 보일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잡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제 흥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 가지고 하나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오늘 주일입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다 모두가 안 될 때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변압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뭔가 많은 그 스위치들이 올려져 있는데 딱 한 개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고무장갑을 끼리라. 그게 또 감전이 되면 안 되니까 고무장갑을 끼고 플래시를 준비해가지고 빛을 딱 비춰가지고 그 하나 내린 거를 딱 올렸더니 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였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올렸더니 또 내려주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게 전기가 많이 용량을 쓴다 소리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올려가지고 계속 고정적으로 있었더니 쫙 하고 여기 전기가 곳곳에 컴퓨터를 비롯해서 보일러를 비롯해서 온갖 것들이 냉장고를 비롯해가지고 다 전파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전 같으면 또 마음이 불안하고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셔가지고 항상 문제는 발생하는 거예요. 어디나 문제를 발생을 해요. 근데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를 대하는 나가 변화된 거죠. 처음에는 겁부터 나고 불안하고 이건 또 뭐야 막 짜증부터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풀어가는 거야. 인생의 문제는 하나씩 풀어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가만히 보니까 밤에 잘 때 밤 1시 조금 넘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단서를 찾았느냐. 극동방송 그 시계가 1시 16분에 멈춘 거예요. 거기서 반짝반짝 하는 걸 보고 1시 16분에 이게 저기가 내려졌구나. 차단기가 내려졌구나. 근데 다른 차단기는 다 멀쩡한데 유독 요 주방과 연결된 이 보일러와 연결된 요 차단기만 딱 내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 아파트를 살아도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나, 또 일일이 전기 기술자를 어떻게 또 불러와야 되나, 오늘 주일인데 막 복잡한 생각들이 이제 많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오늘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씨를 뿌리는 비유와 같이 씨를 땅에 뿌리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겠죠. 근데 어느 날 주인이 보니까 이 청지기가 꾀를 많이 쓰고 일도 안 하고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면을 시켜야 되겠다. 해고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너 도저히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너는 해고다. 너는 파면이다. 그래서 그만 이제 정리를 해라. 네가 맡은 것을 정리를 해라. 그 이제 명령이 딱 떨어지고 나서 이 청지기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여기서 삭슬 받아가지고 가정이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삭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부 다 연락을 해가지고 너 이 주인에게서 빚진 것이 사채를 빚내간 게 얼마냐? 그랬더니 쌀 100섬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너는 50섬이라고 써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얼마냐? 20섬입니다. 그럼 너는 10섬으로 해라. 나는 150입니다. 넌 절반으로 해서 75섬으로 해라. 그러면서 요거를 전부 다 계약서를 몰래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그렇게 다 바꿔놓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은 여기 해고됐잖아요. 이제 여기 나갈 거예요. 이제 퇴직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이 주인이 손해를 입건 말건 상관없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이제 베풀었어요. 그 인심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맙죠. 너무너무 고맙죠. 절반을 탕감해 주다니요. 허리가 꼬부러질 정도인데 허리에 절반을 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혜택을 입었으니까 이 사람이 은인인 거예요. 근데 나가면 이 사람한테 잘할까요? 못할까요? 어차피 인간은 주고받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잘한다는 요 계산이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한 거예요. 요거를 주인이 딱 보니까 일은 잘 못하는데 일 처리하는 방법이 아주 지혜롭게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이 옳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칭찬하면서 예수님이 이 예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 세간에 굉장히 매스컴을 많이 뜨겁게 달구는 문제가 있죠. 뭐예요? 오픈해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저들은 고관대작들을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불법을 저질러도 어쩌면 불법의 연결고리가 체인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도 이 심장이 뛰어가지고 못해요. 근데 얼굴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금방 드러날 것도 그냥 그 자리에서 부인하고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저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의 표본을 우리는 본 거예요. 이 시대의 아들들이 그렇게 머리를 쓰면서 살아가니 우리와 경쟁력이 돼야 안 돼요. 도저히 우리는 그 경쟁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불법을 행하는데 우리는 참여하고 싶지도 않고 일단 참여하고 싶지도 않고 그 불법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들은 양심에 이런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번 왕창 한탕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싹 손 씻으면 되고 감옥 갔다 오면 되고 벌금 물으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회 기득권층으로 누리고 사는
이 모습이 이 세대의 아들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느냐. 사실 그걸 예수님이 지혜라고 표현했지만은 그 지혜는 뭐예요? 한시적으로 이 시대에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인생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이 지혜가 천국까지 연결되는 지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빛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경쟁이 안 된다. 저들은 밤잠을 안 자고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잠도 안 잔다. 2시간, 3시간 자고 일을 하는데 그것하고 비교해가지고 너가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는 최소한도 7시간은 자야죠. 더 줄이면 5시간 정도는 자야죠. 그렇지 않으면 졸음운전해서 안 돼요. 우리는 장거리 경주를 하기 때문에 몸도 상하면 안 되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는데 저들은 밤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는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세상으로. 그런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에게 뱀에 대한 그 지혜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함도 같이 동시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뭐도 있어야 돼요? 순결도 있어야 돼요. 성결도 있어야 돼요. 거룩함도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모든 것을 다 강탈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우리가 율법 하면 뭐예요? 규례가 많잖아요. 규정이 많잖아요. 지켜야 될 조항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죄를 직면시키는, 우리에게 양심에 화인 맞아서 나의 죄를 보지 못했을 때 너는 이러한 죄를 지었어 라고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이제 선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동안에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자는 누군가 하면은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파예요. 근데 예수님과 가장 각을 선 그 파는 누군가 하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들이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제정하는 그런 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이렇게 대립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파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단절시키고 또 아니라고 이제 같이 해서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율법이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폐하거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오히려 율법도 완성시키고 선지자 이 사역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이제 온 이 창조물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없어질 것이죠. 새 나라와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이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폈기 때문에 이게 그 불에 의해 가지고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그러한 이제 그 종말에 그런 것을 욥기가 이제 본 것을 기록해 놨는데, 이렇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이 하나도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는 이 율법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선지자의 사역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를 복음이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율법이 왜 필요하죠? 우리에게? 원칙. 그렇죠. 원칙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정경이 없으면 우리가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없는 것처럼 율법은 나를 비추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이 있어야지 내가 말씀 가운데 있구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구나, 아니 말씀을 떠났구나, 말씀을 내가 벗어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지만은 이 모세 오경이 율법이고 시편 119편이, 시편 1편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시편 19편이 율법에 속하는데, 그 율법은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만드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그 기본 마음은 뭔가 하면은 선한 마음이에요. 이 선은 토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으로 이 율법을 제정하셨는데, 이 율법이 뭐라고요? 나를 어때요? 도와주기 위해서. 너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땐 너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왜곡되게 만들고 변곡점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변질을 시킨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 율법 말씀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줬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걸 명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게 되면 그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냐고 이 율법 모든 것을 다 지키게 되면 어때요? 지키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먼저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이제 상고를 했죠. 이 율법을 내가 잘 지켜요, 잘 지키지 못해요? 많이 못 지키죠. 근데 잘 지키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왜냐면은 자기들이 제 법을 제정했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 이거 율법을 어겼어? 라고 그거를 하기 위해 랍비의 율법 교사로서의 가르치고 또 그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해야 되니까 그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는 거예요. 긍정적인 그 율법은 248개, 또 부정적인 것은 365개, 이런 것을 생활 가운데서 그 외에 더 많이 이제 그 해석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탈무드나 그런 거 법을 통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율법을 갖다가 서기관과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잘 지키는데, 20절에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룬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당시에는 제자들과 무리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겠지만은 오늘날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저의 의가 어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내가 허물 많은 거 알아요. 의를 행하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의를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서기관보다 뛰어나야 돼요.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아니,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못 지키는 거 어떻게 해요? 약속을 못 지키는 거 어떻게 해요? 제 시간을 못 지키는 거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 큰 난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뱀이 지혜롭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머리가 좋다.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모든 것, 먹을 것 못 먹을 것 다 잡식적으로 다 끌어들이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 세상에서 권력도 유지하고 자기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든다. 거짓의 신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다. 근데 빛의 아들들은 그렇게 못한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분명히
통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한 마음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처럼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 안쓰럽고 찢어지는 마음 가지고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의 의가, 내가 지난주 한 주간을 돌아보면은 나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부족한 것만 생각나고. 안양집에 갔는데 보니까는 분명히 언니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번 추석에는 송편도 만들지 말고 전도 부치지 말고 그냥 햅쌀밥에 그 국만 먹기로, 그 무슨 국이죠? 그 토랑국만 먹기로 약속을 전주에 가서 탁 하고 왔어요. 알았다고 했어요. 갔더니 온갖 전이란 전은 종류별로 다 널려놓고, 이 국은 또 먼저 끓여가지고 저 밖에서 다 식었는데 기름이 둥둥 뜨는데 그거를 떠서 상에다가 올려놔야 된대.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데펴야 되는데 이 전 부치는 분이 저기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어디 가서 또 데피냐고. 갈비는 했는데 다 식어서. 그리고 후라이팬이 이렇게 싹싹 올라오는 거면 괜찮은데 다 눌러붙어 가지고 독일제를 사왔는데, 독일에서 사왔는데 후라이팬만 좋지 이게 일어나지를 않아 가지고 다 먹는 거예요. 다 눌러붙는 거예요. 그리고 뭘 찾으니 여기 살림이 아니잖아요. 교회 살림은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빨리빨리 할 텐데 남의 집 살림이니까 이거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언니 나하고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이거를 했느냐. 그러니까 언니는 언제 약속했냐. 네가 일방적으로 얘기했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안 했다. 이렇게 또 이제 나오기 시작,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수습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너 목사 맞냐? 이런 생각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 예배가 있지. 여기 오신 분들은 잃어버린 양들인데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해가지고 안 다니는 분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여, 제가 거기서 발등을 찍고 싶은 거예요. 너 목사 맞냐? 이렇게 나는 여기서야 출발할 때 기도하고 거룩하게 가지만은 그 상황이 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상황에 또 몰입하게 돼서 나의 신분을 잊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렇게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잖아요. 여러분 아니고 저만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무 과분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래요? 이번 주부터 서기관처럼 그렇게 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도 그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우리가 다 완벽하게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여기 보니까는 완전케 하시는 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탐임이라고 하는 히브리거든요. 탐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이 탐임을 가지고 나는 허물이 많고 다 허점투성인데 어떻게 그거를 다 이렇게 완전하게 살 수 있을까? 주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기준이 뭐예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낮게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 의를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해야지. 물론 4시 반에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 만나도 어떻게 기도가 예전만 못해? 예전에는 철야도 하고 새벽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랬는데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그렇게 낭망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가 이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줄이라도 잡고 기도의 시간에 엎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그 절박함은 없는데 대신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절박하게 붙들고 밤새도록 처리하고 새벽에 그렇게 몇 시간씩 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것이고 주의 시간표대로 하시는 것이고 주께서 주의 때에 그것을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내 의가 이거는 의가 아니라 내가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불과하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 맡기다 보면은 내일은 주님께 맡기다 보면은 주께서 풀어가시는 것이고 해결해 가시는 것이고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 보다 보니까 예전만큼은 기도의 시간에 많이 할애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점도 있고 또 아쉬운 점도 있겠죠. 무슨 문제가 딱 닥치면은 예전 같으면은 막 이걸 매달려 가지고 열심을 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제 그 아쉬워하는데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박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금식을 하고 매달리고 해도 위만 버릴 뿐이지 그 문제가 빨리 안 해지고 어때요?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알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으시겠지. 어떤 문제가 있으시겠지. 나를 교훈하실 어떤 것이 있으시겠지.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 문제가 딱 종식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나가가지고 세상에 있는 아들들과 똑같이 살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아들들보다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여서 세상의 아들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같이 밤잠 못 잘 때 밤잠 못 자고 남 도둑질할 때 같이 도둑질하고가 아니라 그들보다 의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나를 보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단다. 이렇게 다스리신단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단다. 염려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생활의 염려로 고민한다고 그것이 너의 몸을 상하게 하고 환경을 어지럽게 할 뿐이지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큰일이 있을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을 맞으면서 처리하시면서 또 새벽 이슬을 맞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는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이렇게 해야 돼 명령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미 알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근데 육신을 가지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예수님도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지만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꼭 이 방법이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변하셨나요? 하나님의 정한 뜻이 바뀌어졌나요? 누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독생자이기 때문에 독생자가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제발 한 번만은 이 잔을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꺾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합일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 경쟁이나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 지혜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만 잘하면은 저 사람과 경쟁해 가지고 월급을 더 많이 받을 것
갖고 내가 요것만 다 완전히 보완되기만 하면, 이 기술 스킬만 익히게 되면 이 바닥에서는 어떤 사람보다도 수입이 탑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 이건 욕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에서부터 최고 베테랑, 탑,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버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이 목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같이 주님의 뜻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만나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죠? 기도예요. 우리가 실패 요인을 돌아보니까 2019년도에 돌아보니까 기도의 자리가 나가지 아니하고 내 지혜 가지고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나갔더니 결과는 지금 얼마나 많은 2019년도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지금 벌려놨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나한테 말은 안 했지만은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들. 손만 댔다 하면 지금 다 실패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주님의 뜻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내가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하루에 말씀을 한 장, 아니면 한 줄이라도 암송하고. 왜냐면 여러분, 내가 오늘은 30분 기도하고 성경을 5장 통독하고 그 다음에 또 찬양을 3곡 부르고 이렇게 계획을 짜놓게 되면은, 목표를 만들게 되면은 항상 누구든지 목표에 도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엔 부담만 있어요.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어제도 못했는데 오늘 꼭 해야 되는데, 내일까지 가면 안 되는데, 이 부담만 가지면서 제대로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유롭게 내가 맡기면서, 그러나 주님을 만나자. 그 순서가 틀려도 돼요. 어떨 땐 내가 찬양이 먼저 나올 때 있지만, 어떨 땐 내가 말씀을 먼저 통독할 때도 있고, 어떨 땐 내가 그냥 기도 먼저 들어갈 때가 있고, 이거는 내가 자유롭게 놔주면서, 풀어놓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은 분명히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이 지금 붕 떠서 안정이 안 돼서. 그래서 이걸 차분하게 내가 내려놓으려면 저 밑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의를 행하지 않으면. 의가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이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하신 그 의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죠. 그러나 의롭게 내가 성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복이 내 삶에 의롭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났잖아요. 저기에서 저기 사라가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방성대국을 했어요.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이 귀한 아들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혈통 가운데 들어갈 줄 알고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쫓겨났으니,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게 해요? 방성대국을 하면서 울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하갈아 너 왜 울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돼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사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1차적으로 너는 다시 주인의 집에 들어가라. 너 훈련이 아직 안 됐으니까 다시 훈련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아이가 목이 말라 울고 있다 아이를 핑계대니까, 이스마엘을 핑계대니까 눈을 열어서 뭐예요? 옆에 우물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우물은 갑자기 급조가 됐습니까? 예전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일이 되지 않으면 이 사물들이 다 닫혀 있어요. 지혜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아들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어떻게 됩니까? 의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잖아요. 칭의를 받는 우리로 인쳐주셨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삶을 놓치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활에 있어서의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거룩한 삶을 내가 본받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다른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무리 네가 열심을 내고 그 많은 달란트를 사용하고 머리가 좋아도 그 실패다. 그 실패야. 너가 거룩하지가 않아. 거룩해야 돼. 성결해야 돼. 의로워야 돼. 근데 너 혼자는 그 의를 못 이뤄. 이룬다 할지라도 너 자신의 의지, 인간의 의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의를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너의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궁하신 지혜가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벽처럼 내 앞에 모든 문제가 이렇게 닫혀 있지만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 잔머리 가지고 이거 살아왔는데 다 실패입니다. 이제 이거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벌려져 있는데 이제 하나씩 정리가 매듭이 져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우물을 보게 하소서. 그 길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이제 올해도 3분의 2가 지났죠. 이제 3분의 1 남았어요. 이제 추석도 지났고 이제 우리 열심히 정말 이게 이 가을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또 우리가 영의 양식도 먹고 기도의 자리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말씀도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 미래를 보면서 비전 그거 하지 말고요. 오늘 승리하자. 오늘 승리하면 또 내일은 또 오늘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를 해야지만이 미래가 그냥 나에게 다가와져 있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지금 현실 이 시점에서 내가 가장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올 2019년도 교회는 자립하는 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믿고 계시죠? 일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임재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곳을 거쳐간 모든 하나님의 영혼들이, 또 우리가 나가서 세미나를 하고 또 만나는 그 영혼들이, 또 여러분 전도하고 그 만나는 그 영혼들이, 이러한 영들이 하나님부터 우리가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이 말씀들과 이 영들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차단하지 말고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완전케 하시는 의는 뭐냐?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상고했는데, 지혜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삶의 지표가 되는, 모델링이 되는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의 실패의 원인을 돌아보니 주님을 놓치고 왔네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왔네요. 주님, 이제 다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완전케 하시는 의는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